10절 말씀. 신약 158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우리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21번째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오게 됐습니다. 끌고 왔던 사람은 3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명에 의해서 이 여인이 끌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여인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더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온 것을 볼 때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어떻게 잡고자 했던 가운데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죄를 지은 남자는 없습니다. 오직 여자만 잡혀 있습니다. 오늘날은 약간 좀 뉘앙스가 약간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여인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오해할 여지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남자가 간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자가 그렇다 그러면 아주 그냥 막 눈에 그냥 불 켜고 이제 쌍심질을 해놓고 이제 아주 이렇게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뭐랄까, 이거 말 조심해야 될 말인데, 여성들이 본인의 도덕적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떨어뜨렸다 그럴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서나 또 이웃에게서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구나, 뭐 그랬대, 옛날에는 막 난리 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낮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은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가늠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범죄한 이 은밀히 범한 이 죄가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만 알아야 되는데 남들까지 알았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더구나 나의 치부와 허물을 사람들이 알면서 정말 동네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이 모르면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TV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 있을 때 음성만 나고 얼굴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 서시면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에게 옛날의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생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언제나 영생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는 언제나 영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조금이라도 더 영생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런 어떤 분위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와장창 하면서 그냥 지금 막 문 부셔지는 소리 하면서 그냥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인데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이상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개된 그런 장소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수연했겠어요. 근데 야단법사 가더니 와자지껄하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그 앞에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 더구나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의 죄악을 폭로한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순간에 주변의 분위기는 험악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볼 때는 어떤 자비나 어떤 사랑이나 용서의 분위기는 없습니다. 온통 율법자의 아주 그냥 율법자로서 사람들이 여인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순식간에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율법의 형벌의 자리로 바뀌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영생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졸지에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또 죽이는,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죽이는 장소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기가 막혔던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그 사람이 돌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들 편에 서서 여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런 상황이자 율법의 자리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직 그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죠. 왜요? 아직 그들이 율법의 종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종.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옛 생활에 가득 차 있는, 옛 생활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돌짝밭과 같은. 그래서 순간을 말씀을 듣을 땐 깨닫고 기분이 좋지만 돌이키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다시 자기의 옛생각, 옛생활, 옛날의 가치관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분위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 여인에게는 마땅히 돌이 던져져야 되고, 그런 여인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이 가해진다는 사실, 그런 것밖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믿음 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순전하게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겸손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그들은 다시 원치로 돌아갔다. 순간적으로 원치로 돌아갔다.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어떻게 죽이게 돼 있습니까? 현장에서 죽이는 겁니다. 데려오지 않아요.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해서 현장에 죽인다는 얘기는 땅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게 하나의 제사였어요. 땅을 정결케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즉시 없애야 됩니다. 끌고 다니는 그러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끌고 다니면 그만큼 경내가 더러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즉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누가 앞으로 끌려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으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살고자 하고 어찌 보면 율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모습입니까?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한다고요?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뭐냐면 여인을 데려왔다. 굉장히 악랄한 사람, 아주 악독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기가 이 정도가 되니까, 자기가 율법에 살아가고 율법 때문에 정말 살고 죽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예수 앞에 끌고 왔던 것은 그들의 동기가 굉장히 악했던 것을 보여요. 동기가 악하니 그들의 삶이 과연 율법대로 살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동안의 삶이 율법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못해요.
그동안의 삶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여인을 갖다 데리고 예수 앞에 끌고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율법에 의해서 살고 율법에 의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율법의 선생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어요. 더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벌써 전문가가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면요, 언제나 교만할 수 있고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 사람은 더 불신자 말할 거 없고, 크리스찬에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영광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타락하기 쉽죠. 그죠? 가장 영광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타락하기 쉽죠. 그 샘플이 뭡니까? 그게 우리 사탄이 아니에요. 그죠? 가장 영광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가장 타락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서 누굽니까? 누가 가장 타락하기 쉬워요? 가장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가장 어떻게 돼?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장 타락하기 쉽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처럼 익숙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맞고 나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으면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자.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빠르게 넘어갑니다. 넘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요. 뭔가 익숙할 때. 그래서 모든 게 익숙할 수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익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익숙하다는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뭔가 됐을 때 그때 조심해요. 그러니까 목사 같은 게 뭐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 되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이 좋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고 남들보다 헌신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미스터 사탄이 슉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갈팡질팡하는 거죠. 자꾸 본전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교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가질 것은 뭐냐면 정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에게 이렇게 해코자, 남이 이렇게 책잡고자, 남을 이렇게 모함하고자, 남을 갖다 이렇게 막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비치는 것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미명하에 얼마나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다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죠. 자,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나쁜 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가 나빴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열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동기는 지극히 비율법적인, 어떻게든지 예수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사람들 알면 예수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아주 좋지 않은 동기였어요. 동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나쁜 점이 뭐냐면은 여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긍휼 없이 행하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말이었어요. 남에게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책망할 수 있겠죠. 왜 잘못했습니까?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부터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긍휼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휼 가지고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야박하게 율법적으로만 사람들을 정죄하면은 심판 어떻게 돼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막 몰인정하고, 있죠. 야박하고, 그냥 국물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내가 은혜에서 떠나 있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무관심, 선전용역 앞으로 내세우는데 불과했다는 것이죠.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이 여자에게 그렇다고 자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뭐예요? 도구로서 지금 예수를 책잡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여인으로서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과 그 동기를 꿰뚫어 보셨어요. 꿰뚫어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그 고통나는 그 마음 또한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동시에 물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이 보셨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그 마음들을 다 이렇게 충족시킨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충족됩니까?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을 정죄하도록 하나님 하셨고 동시에 수치와 두려움 속에 있는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는 용서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이렇게 한번 좀 보면, 자, 왜 이 사람들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굳이 예수를 이런 식으로 책잡으려고 했습니까? 왜 했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을 책잡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는가?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만약에 이 여인을 데려놓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율법에 따라서 아니 현재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사랑을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가르침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졸지에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다 떠나버리겠죠.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죄는 뭘 범하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걸 또 증거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돼요. 사형은 정치적인 죄만이 죽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로마 사람들만 죽일 수 있어요. 로마 사람 어떤 사람들 죽이냐? 정치적인 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로마가 죽이게 돼 있어요. 살인은 함부로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기는 거죠. 동시에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파한거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에 청종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여인을 데려온 그 자체가 고대 술책이에요. 고대 술책.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대선 때문에 이렇게 TV에 광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잖아요. 제가 보면 그런 허물 딱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전 낯뜨거워서도 잘 안 할래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지고 오히려 또 상대방에게 또 뭔가 탁 하나 던져가지고 또 이게 상대방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방도 대단해요. 또 전혀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또 더 나가세요. 저같이 이게 얼굴이 두껍지 않은 사람은 참 못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강심장인 것 같아요. 네? 매스컴 앞에서 이렇게 얼굴 변하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어떤 말이 진짜인지 어떤 말이 가짜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좀 투시 은사를 좀 줘가지고 저 사람들 마음 아니 불교에 있는 이는 이 관심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여튼 진퇴양난에 주님한테 이렇게 빠뜨리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지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행동한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스냐 노라고 주님은 얘기 안 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그럽니까?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하도 무섭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소위가 아니라 다 팔아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그런가? 아니 주님 부모를 얻을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많다 적다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의 말씀 답변은 항상 그래요. 에? 이거 화상을 우리 세금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나쁘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드리지 말라 그러면 로마법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화상을 보이면서 여기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르 것은 가이사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스년노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부치도사 만들면 안 돼요. 부치도사 아시죠? 예? 목사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부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 저 그렇게 타락시키면 안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답변은요, 항상 예스냐 노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동쪽으로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점치고 이렇게 귀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함으로써 뭐야? 그 귀신밥 얻어먹는 거지. 그것도 맞았다고 또 뭐 신통하다고 얘기를 해. 아이고, 그게 신통합니까? 예? 방통한 일이지. 예? 그건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그거 벌써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혹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영적 혼탁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분별해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예, 분별해 도망갔어요. 자기가 딱 봐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딱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가라! 해놓고서 막, 안 가면 막 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때만 생각하라. 가는 거예요. 갔는데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잖아요. 예? 자기 생각 때문에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러나 그 잔머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기기묘묘한 거예요. 기기묘묘.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한테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 좀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또 묻는다고 또 좋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교만에 그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갖다가 왜 창설합니까?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 주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주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렇게 말하고 내가 좀 기대해 볼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들. 예, 그렇게 그때 수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때 수준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때 수준에 지체 유익을 구하는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어떤지 선택하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때 그 수준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때 그 자신에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된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면 그건 귀한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알고 보고 할 필요 없어요. 틀리면 하나님이 대포를 만나게 하든지 틀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거의 다음나라 대처나가 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하라. 하나님 내가 어떤 과 선택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 갈까요?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하나님 뭐 이 집이가 그런 거 그렇게 묻지 마세요. 뭐 아무 데 가면 어때요? 그것이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그런 거 중요해요. 아무 데 가면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붙이듯이 만들지 말고 주님의 항상 답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그런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진퇴인에 딱 처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접 대답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항상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란 말은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 죄에 대해서 욕망이 없는 자가 치라. 이건 뭐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죄에 대해서 욕망 없는 자.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 마음으로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어딨냐. 그러자 재밌는 게 9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어디서부터요? 애들로부터가 아니라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전 젊은이가 죄를 더 많이 지는 줄 알았더니 어른이 더 많이 지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예요? 전사 시절에 한 대학생 우리 자매가 이 신앙사람한테 자꾸 빗나가 이렇게 막 엇끝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성경 공부를 갖다가 하되, 원어로 하면 더 좋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독일어 전공했던 자매인데, 그러더니 이 규절을 가지고 보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독일어를 봤더니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더라. 그래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글도 그렇게 나왔다, 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정말 그러대요. 아니, 한글도 그렇게 나왔어요. 봐라,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세히 저기 해가지고서 한 얘기였죠. 그래서 그 점에 잊지 못해요. 독일어 딱 들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참. 그래요. 우리 한글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이 한글이 굉장히 우리 한글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이 영어하고 독어 이런 거 아주 어떤 생각 더 좋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글이 어떤 부분에서 더 잘 된 부분이 많아요. 단지 동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좀 헷갈릴 때가 좀 있는데 이 번역이 아주 잘 돼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돼 있어요. 여인은 앉혀놓은 것도 아니고 세워놨어요. 끝까지 세워놔요. 자, 이러다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진퇴양난이 해결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퇴양난은 늘 있어요. 도저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정말 이건 해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다 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만약 퀴즈였다 그러면 이 상품 놓고서 이렇게 딱 주는 건데 손 한번 들어서 왜 그럴까요? 했을 때 손 번쩍 들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럴까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정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길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셔요. 또 감당치 못했던 세대 피할 길을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망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절망하는지 아시겠죠? 왜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는지 알죠? 왜 낙심하는지 알죠? 골리앗 안 보여. 근데 하나 있어. 물맷돌로 하나 보인다. 우리는 안 보여.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반드시 그 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갖다 대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시편 23편. 그 왜 그러냐면 밑에서 보내면 양들은 목자는 양 밑에 다 뜯어먹으면요 그 지역을 다 뜯어보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면 저 산으로 움직여야 돼요. 주로 이제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야지만이 거기서 뭐냐면은 그 풀들이 있어요. 밑에서 안 뜯어먹기 때문에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항상 그 산을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은 위험한데 선한 목자는 어떤 길이 위험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 밑에 있다면 양들은 다 이렇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그 길을 강행하면서 선한 목자는 음침한 길을 이렇게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지가 아니라 그 산 위라는 거예요. 산 위. 그래서 산에 있는 목초지에 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유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즉 선한 목자는 나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도 옛말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 하면 된다고요? 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왜 기도합니까? 딴 거 아니죠. 야고보서 1장인 것처럼 지혜를 얻으려.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알면 지혜를 얻고 또 기도하면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맞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헤쳐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가질 것은 뭡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신 바 없다. 하나님 왜 나를 내 기도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지 말라 이게. 하나님 예비된 그 길을 주시옵소서. 예비된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난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은 죄다. 그리고 또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이게 답을 달거나 뭐 이렇게 옳다 그르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속에서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 여인을 정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옳다라고 자기 의견을 냅니다. 틀리다고 자기가 말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 여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기 원해요? 자기 마음속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여인과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혈안돼 있는 막 죽이라. 그 궁중들의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막 죽이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여인. 동시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앞에 있으니? 예수 앞에 있으니. 얼마나 이 여인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11절에 이와 같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대답해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렇게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님의 질문이 나오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여자에게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라고 왜 질문했냐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답을 여인으로부터 듣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질문했냐. 우리는 여인이 11절에 주여 없나이다라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올바 듣고 싶은 답변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대답이었겠습니까? 주여 없나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틀림없이 두 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회개요.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고백이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그 단어 속에 회개와 고백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인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거죠.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했다. 그죠? 내가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은 가늠한 죄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우리 주님이 씻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 여인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았다. 이 여인은 그 자리가 공개 처형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이 여자는 이제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 생각했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정죄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 언제든지 이 여인처럼 회개와 고백이 있는 그 자리는 언제나 새 생명의 자리가 새 생명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정죄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 할지라도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여건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딸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여인같이 내가 회개하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바깥에 외친 요인이 아니라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뭘 탓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맛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바로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나에게 와서 이 여인처럼 행동한다면 너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용서받은 그에게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다시는 11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돌아가면 용서의 기쁨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돌아가면 다시 옛생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범치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뭘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양심이 살아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해야지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용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용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할 때 긍휼 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의 기쁨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자도 율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음 듣고 행동은 율법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내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요. 결단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죄 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범죄했어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가 또 범죄하게 내비둡니까? 이렇게 따져. 하나님께. 여러분은 아니고, 그죠? 여러분은 아니고, 어디에 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시편 기자들이 제일 많이 썼던 방법들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해요. 내가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삶 앞에 헌신하는,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결단이 중요해요. 헌신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살겠으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있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의롭다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 이제 우리 주일날 오해하는 그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로마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삶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산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냥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결단하는 사람들께 모여서 교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친구 삼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책임 속에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가 변합니다.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합니다. 새 출발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새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용서함 받았지만 용서함 받고 새 출발했지만 많은 절대 다수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서함 받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 회개했지만 누구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다 회개하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갔던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 근데 다 떠나버렸어요. 복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옛 생각에서 다 행동해버렸어요. 우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놓쳐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깨닫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기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인이 가졌던 이런 자세.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겠어요? 그죠? 이런 여인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겠어요? 더 큰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정죄감 갖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옛날에 의해서 좌우에 살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해 살지 말고 옛날에 그런 패전병의 모습 속에서 살 필요도 없고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팻배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 그래서 옛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믿음이에요. 그 자가 바로 여인이 갖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다시 옛날의 생활에서 구천 삶을 또 계속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결단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은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과 새 출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요? 주여, 지난날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 과거의 것들을 다 털어버리기 원합니다.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것도, 의기소침한 것도, 나약한 것도, 정말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다 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서 나갈 때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진퇴양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여,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